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청원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가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대한 기도고, 그 다음 뒤에 있는 3가지가 우리에 대한 것들이지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좀 다급할 때, 내가 무언가 강력한 간절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필요인 그런 3가지의 간구, 두 번째 파트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지막은 너희의 세상의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 대한 이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3가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죄 용서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에 세상의 그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해 달라라는 이 보호에 대한 3번째 기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친히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 관한 이 3가지의 기도는 이처럼 삼위일체적인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정말 주기도문은 놀랍고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자들의 기도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탁월한 내용들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보다 정말 위대한 기도는 주기도문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필요한 3가지의 기도는 이 시제를 가지고 시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도 이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라는 그런 기도고, 그 다음에 있는 죄 용서에 대한 것은 내가 오늘이 아닌
어제까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해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라는 과거에 대한 그런 기도요 간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세상에서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구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적인 어떤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뒤에 있는 우리의 필요한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전 존재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4번째, 5번째, 6번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래서 쉽게 그냥 한번 드리고 끝날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현재의 우리 존재에 필요한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한 해석은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날마다의 육적인 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늘 하늘의 양식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생명의 떡을 가르치셨지 육신의 떡을 가르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이 6가지의 청원들을 보면 거의가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는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니까 영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뒤에 있는 이 3가지 가운데 오늘 이 기도 제목, 4번째 기도 제목이 아닌 5번째, 6번째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 이것도 사실은 한결같이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초의 어떤 일관성을 따진다면 이 4번째 일용할 양식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 바로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 일용할 양식에 쓰인 이 양식, 즉 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찬식에 나타날 때에 그때의 빵이라는 단어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양식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나타나는 일용할이라는 이 헬라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문학적인
그런 서적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 단어가 다른 어떤 그 당시의 문학 서적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단어가 헬라어 중에서도 일반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에 해당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읽는 그런 문학적인 어떤 작품에는 이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것을 해석하기가 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베른 대학의 한 교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파피루스를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바로 이 일용할이라는 바로 이 단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를 그 파피루스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단어들과 함께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니 바로 그 파피루스의 내용은 그 당시에 가계부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콩, 또 병아리, 어떤 집, 일상적인 시장에서 일반 평민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의 단어들이 거기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보니까 일용할 콩, 일용할 반찬거리, 이와 같이 가계부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육신의 빵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과 맥을 같이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더라도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빵이라기보다는 육적인 빵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것은 다 하늘의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다 땅의 것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앞에 세 가지와 뒤에 세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주기도문의 한 문장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것이 영적인 빵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육신의 빵의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저와 여러분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단 하나뿐입니다.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것 외에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인간 육체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평가절하하고 영적인 것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사상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의 영지주의는 거룩한 것과 또 악한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요,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악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육신에 필요한 그 양식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이 양식은 단순한 저 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속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쉼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잠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의복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일용할 양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할 때에 매일매일 나의 육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조건을 주님께서 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를 들면 생필품입니다. 사치품이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생필품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것,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 넘치는 것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더 많은 날들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 제자들과 그 민중들의 삶은 일용할 양식이 참으로 절대절명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유대인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은 매우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그들은 아침과 점심은 정말 건너뛰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먹고 저녁 한 끼 정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정도의 그런 시대적인 삶에 그들이 살아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가장 절체절명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조국의 60년대의 시절을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정말 절체절명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에 올라가셔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어 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실제 사셨던 분도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만 저희들은 라면이 귀해서 라면 하나에 국수를 엄청나게 넣어서 라면인지 국수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와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분들에게는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가 정말 뼈저리게 가슴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일용할 양식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일용할 기도의 문제는 이것을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 대학 정도 보내는 그 양식은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 밖의 어떤 양식,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 겨우 일용할 양식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일용할 양식, 이 물질의 관계가 쫙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손에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넘어가는 그 물질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일용할 양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닌 더 많은 날들의 양식에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기도를 드릴 때에 일용할 양식을 묵상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고민거리가 안 된다 할지 몰라도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이 일용할 양식이 그의 인생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이웃 가운데 아니면 이 세계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서론할 때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걸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가? 그때 제가 드렸던 답이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탁 드러나는 일용할 양식은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겁니다.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은 그 주체가, 그 기도를 드리는 주체가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내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나는
나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1차적인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늘 부른 장로 교회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없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열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스스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쳐 배부른 사람들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넘치는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욕망과 소비에서부터 나눔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런 주기도를 제대로 배웠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나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눔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애찬이었습니다. 성만찬, 이 애찬.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의 나눔의 사회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움켜쥐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신앙적인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듣지만 이 성찬 예식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은 두 번째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성만찬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의 진정한 친교는 이 성찬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서 그 누가 빵을 독점합니까? 그 누가 잔을 독차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빵, 동일한 잔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작게 먹는 자도 없고 많이 먹는 자도 없고 공평한 나눔이 있는 그 의미가 이 성찬 예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임할 때에는 아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도 배 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신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네 번째 강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의 인간다움을 위해서 필요한 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그 남은 것들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여러분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다시 한번 진정한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경험하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